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 가을이 되었고 또 가을 소풍 가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매년 해왔던 행사인데 올해는 날씨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참 밖에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대신에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대신에 좀 잘 집중해 주시고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고 대신에 오늘 좀 친교를 좀 길게 해서 또 서로 얘기도 좀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공술의 야소거죠? 좀 이상하죠? 이게 뭔 제목이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결국에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말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영어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기는 한데 이걸 굳이 풀어보자면 empty-handed we came, empty-handed we will depart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고 재물을 쌓고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해봐도 결국 때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허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인생에 너무 어느 것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누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하냐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사탄이 욥이라고 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져가면 욥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의 이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0자녀가 있었어요. 10자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나의 귀한 자녀들마저 잃어버리게 된 그 상황에 더 나아가 이제는 욥에게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질병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나에게 모든 것 주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공술의 야소거죠. 그래서 이 야소가 예수라고 하는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 부활 소, 그래서 야소라고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온 건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공술의 야소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없는 뜻인데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얻고 우리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온 것 같아도 또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거두시고 가겠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만은 얻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본문 4장의 말씀인데 1장, 2장, 3장, 4장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일을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게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여겨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여겨진다라는 표현을 이 4장에서만 10번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내 믿음이 커지면 괜히 옆에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더 큰 것을 자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가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은혜의 삶이란 내가 세상에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신 예수님이 있고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며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부족한가요? 먼저 우리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거하시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불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10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잃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누구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열심히 잘 공부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줬는데 사랑이 오히려 나에게 배신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리플렉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을 하지? 우리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된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에, 묵상이 되지 않기에 그 사람이 더 미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에 살며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재물을 쌓거나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런 거 다 좋은 것이나
때가 되면 우리 다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때 그 복권을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걸,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